제게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둘째가 아들입니다.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교 이제 3학년이 벌써 됐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부활절 주일날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5살 때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도 울어서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손을 잡고 주일날 제게 왔습니다. 성민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저를 봤는데도 계속 울고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많이 울거나 이러는 편이 아닌데 하여튼 엄청 울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웁니다. 그래서 조금 달래서 물었습니다. 왜 우는 거니? 그랬더니 부활절이라 계란을 받았는데 계란이 깨졌답니다. 그래서 어른인 저는 이성적이고 선생님들 다 이성적이고 하니까 깨졌어? 그럼 다른 계란을 줄게 해서 다른 계란을 줬어요. 근데도 여전히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계란, 이것도 계란이고 이것도 계란이니까 다른 걸로 깨졌으니까 다른 걸로 해라 그랬더니 또 한참을 울어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러는 거니? 그랬더니 또 한참 울다가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깨진 계란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황금 계란. 근데 황금이 깨진 거예요. 근데 대신 준 다른 하나는 황금 계란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황금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억울해서 우리도 아마 황금을 잃어버렸으면 그럴 수 있겠죠. 너무 그 황금 덩이가 깨졌으니 이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5살도 이 황금에 이렇게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귀엽기도 했지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아이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황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 들어와서 아끼는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난 20년을 넘게 국내외에 재난이 있으면 긴급하게 가서 긴급 재난구호를 하는 일을 20여 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재난이 있는 곳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다니면서 참 수많은 셀 수 없는 시체를 보고 참혹한 광경을 보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순간에 이미 까맣게 잊어요. 그들 그 본 시체나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까맣게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계속 잔상이 남아있고 하다면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트라우마나 심리 치료를 받거나 이래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딱 돌아서서 오면 또 그 일상의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도 참 인상 깊은 그 재난 현장에서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미얀마에서 큰 사이클론 피해로 엄청난 피해를 당해서 거기 긴급 구호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 그들이 이렇게 정부가 좀 이렇게 꽉 쥐고 있어서 NGO 단체들한테 개방도 안 하고 이래서 어렵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가서 구호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미얀마에서 입국 금지를 당해서 그 이후로 함께 갔던 저희 집사님도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추방돼서 나왔고 제 여권도 거기에 있어서 이 사람도 들어오면 다 쫓겨난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풀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도운 분이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여인입니다. 앞에 눈물 가득해서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여인인데 저 여자분의 손을 이쪽을 이렇게 보면 손이 안에 살이 다 빨갛게 나오도록 양쪽 손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인이었어요. 가서 만났을 때 계속 저런 자세로 앉아 있어서 가서 물었습니다. 밤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울면서 합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물에 도망갈 시간이 없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를 양손으로 밤새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새 떠밀려오는 그 물살에
반응하며 그 나무를 꼭 껴안고 있어서 이쪽 손이 다 벗겨진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 무등을 태워서 어린아이, 자녀를 무등을 태워서 엄마 꼭 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결국 자녀는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잃고 상처를 안은 채 멍하니 그냥 응시하고 있는 눈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몸도 아팠기 때문에 아마 저 여인에게는 그 아픔과 그 두려움과 상실감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참 저분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울어야 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면 부모가 된 분들은 아마 다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질 것 같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죠. 사랑하지 않았으면, 황금을 사랑하지 않으면 황금 잃어버려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잃어버렸나 보다. 그러나 황금 계란 스티커 하나에도 사랑하면 울음을 계속 울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이 떠날 때 그 마음과 슬픔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그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 옮겨가는 가운데 성경에 보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 크게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포함한 무리들이 따라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서 특별히 여인들만 울고 있는 것이지 따라오는 무리 전체가 운 것은 아닙니다. 여인들만 울었습니다. 여인과 무리의 차이점은 그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본 그런 사람들이고, 울면서 따라온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했던, 예수님을 좋아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고 따랐던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는 그 모습이 크게 슬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당시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리면, 좋아했던 것을 잃어버리면, 아꼈던 것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슬픕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마 그 대상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계란 하나에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했던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고, 하물며 거기에 사람을 그랬을 땐 더욱더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설명이 29절에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보라,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정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뭔가를 시행하는 날이에요. 그 시행하는 날이 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 것이 복이다. 그리고 해산하지 못한, 임신은 했으나 출산하지 못한 게 복이다. 그리고 먹이지 못한 젖, 출산은 했으나 아이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젖이 나오지 않는 것, 그 젖이 없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죽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복이다,
생존할 의미가 없다. 이것이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이게 복이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건 이미 그분들은 지금 생존해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고, 왜 자녀를 위해 울려면 지금 자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계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물고기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똑같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복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성이 있어요.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넓혀져요. 이게 복의 특징입니다. 복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솔로몬,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뭐 가축대가 많아졌더라, 재산이 많아졌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그거를 보면서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부유해지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약간 그 복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을 보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구약 시대하고 달라요.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원래 웃어야 복이 있는 건데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오히려 계속 확장성이 아니라 뭔가 움츠러들고 멈춰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면서, 어느 정도 어렵다고 그러냐면 심히 어렵다고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왜요? 그 전까지는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그 복을 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기 위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해석하기 위해 그 예루살렘 성벽 중에 바늘귀라는 이름의 성벽이 있어서 거기는 낙타가 들어가기가 너무 좁은 문이라 이만큼 어려운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은 그 바늘귀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늘귀가 아니라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의 얘기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걸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려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복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자 베드로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온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온 사람에게 임재하지 않고 특정한 사역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재를 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이 이 땅에서 보여진 것이 계속 확장되는 것이고 부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재산을 주시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복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할 때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은 계속 그런 과정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소유하지 못하면 사는 게 그날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날이 되면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면 마음껏 감사하며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고 그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비록 그 가운데 출산을 못하더라도, 그리고 임신을 했으나 출산을 못하더라도,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도 다 했는데 그 아이를 먹일 만한 젖이 안 나오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바라봐라. 너희를 봐봐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너희가 소유했는지 그것을 봐라. 그래야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의 인생에 성공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여인들은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이 이제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당연히 슬프죠.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잘 모르는 여인들은 그 스승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니까 나에게 떠나가고 이제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고 아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지난 주간이나 그동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상실로 인해 울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상실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이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든 그 잃어버렸을 때 너무 아픕니다. 하물며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뭘 하나 잃어버려도 엄청 신경이 씁니다. 내가 사랑했던 바로 그건데. 제가 이번 주간에 중고나라에 월요일날 얼마나 들락날락 했는지 몰라요. 아끼고 사랑했던 이 무선 이어폰을
어디에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편하게 사용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전화 통화가 하기가 싫은 거야. 이거 들고 있는 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야겠다. 그래서 엄청 들락거리다가 드디어 샀습니다. 중고나라에서 그것을 사고 얼마나 뛸 듯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 편리함을 주는 10만 원 하는 이걸 잃어버리고도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사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 뒤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복은 보지 못하니까 떠나는 예수님만을 보고 울고 있고, 이것을 아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봐라, 너희를 위해 울어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과 가까워지는지 너희를 위해 울어라. 그러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고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를 다 떠나가고 모든 것에서 소외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는 부동산에서도 소외될까? 돈 버는 것에서도 소외될까? 들리는 소문은 서울에만 살면 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를 돕지 않는구나, 이런 데서도 상실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30년, 4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내 남편, 내 아내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왜 나는 갈수록 외로워질까? 그렇게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울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말, 군대 가기 위해 이제 휴학을 하려고 하는 대학교 2학년 말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어색했죠. 근데 그렇게 교회를 나갔던 이유가 있어요.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떠나갈, 이제 이 땅을 떠날 것이 틀림없는데 이것에 대한 마음의 그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아버님이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들은 날, 제 평생에 그날만큼 병원에서 펑펑 운 날이 없습니다.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픔입니다. 상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계기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로 인해 크게 슬퍼하고 아프고 왜 모든 것은 나에게 다 없고 다 떠나가고 왜 인생이 안 될까? 그래서 그 상실로 인해 펑펑 울고 싶을 때 우십시오. 그러나 그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앞에 선다면 그것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지내시기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재밌으세요? 아니면 재미없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생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상황마다 성경의 구구절절히 보면 그렇게 쉬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많이 외쳤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아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볼까,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어볼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건 떡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떡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떡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떡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쉴 수도 있고 때가 되면 가족들과 여행도 갈 수 있는 이 떡도 구해야 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한 5분밖에 안 구하시는데 구하셔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이 없다면 오늘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너희 그날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다. 너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해 아래 좋은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새로운 것, 좋은 것을 여전히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 것이라고 생각해서 취하지만 불과 얼마 안 지나서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9시 예배 때 새 집을 사면 그 좋은 것이 몇 개월 가냐고 그랬더니 여기 계신 성도님이 한 3개월 간다고 그럽니다. 예배 끝나고 갔더니 어떤 성도님이 당신은 한 1년 갔다고, 3개월 아니라고 더 간다고 얘기하십니다. 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지고 헛것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해 위를 봐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땅에서 상실되면 슬프죠. 아프죠. 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 오는 이 소망의 빛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힘을 얻고 살고 싶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제가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성공시대. 이래서 사람들 나와서 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 그걸 보면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도 저처럼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 그분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더래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그 프로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왔던 많은 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화면을 가리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성공이고 엄청난 걸 취한 것 같고 한데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일들이 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얻으면 박수치며 복을 얻었다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실할 때 하나님 나라를 비추어 보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울 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속되고 그것이 기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상실감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을 크게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혹 무엇을 잃어버리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어폰을 위해 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며 울 때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면서까지 그 당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가십니다. 십자가를 진다, 이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요 목사님, 저의 십자가는 우리 아들입니다. 제가 그걸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제 십자가는 제 남편입니다. 제 십자가는 이 돈입니다. 이러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하는데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그래, 그 무거운 거 다 너희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다 하는 건 난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은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 살았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 사신 것이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푸른 나무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고 그 푸른 나무, 불타지 않는 그 푸른 나무에도 사단은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압박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몰아 세우는데, 마른 나무인 잘 타는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 위에 산아 나에게 무너지라, 이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날에 이것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생명력 있는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도 사단은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물며 불에 잘 타는 너희 마른 장작나무는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 그 인생을 이겨나가고 힘있게 갈 수 있는 이 복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 있는 사람들로, 이 땅에 때로 보이는 것에 상실이 있는 것 같아 마음 아플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며 그 나라의 복을 받은 자로 능히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